안녕하세요. 법문을 읽어주는 법주리입니다. 오늘은 오경 스승님이 저서 처지 제1장 제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에서 술독 1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 보는 것이 무슨 공부더냐. 수많은 논리와 논리 사이를 비집고 새로운 논리를 정립시킨 이들을 온갖 잡소를 통해서나마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지는 가지에 맞게, 둥치는 둥치에 맞게 과도기 때마다 쏟아져 나온 저마다 설득력 있는 논리들도 결국에는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비틀거렸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진화된 논리가 또 다시 꿈틀거린다. 그러나 저마다 제 처지에 맞게 들이대는 잣대인 만큼 어느 것에는 맞고 어느 것에는 맞지 않은 신토부리 논리들 뿐이었다. 논리는 논리일 뿐인데 그 논리가 진화했다고 말한다. 아마도 이란의 물질 문화가 발전되자 논리들도 시대상의 개혁을 단행해야 했던 모양이다. 문명이 편리성에 의해 사고의 틀은 늘 변화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진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허나 진리를 모르는 이상 논리를 진리로 알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업그레이드된 논리만 알았지. 진리를 접해보지 못했던 터라 법문의 잣대를 들이대기 일쑤였다. 그때까지도 아르마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었으니 혈색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공부가 막히면 기운이 막히게 되어 혈색이 볼품없어진다고 했는데 내 몰골이고 그렇다. 젊은 시절부터 먹어온 아르마리에 취해 있어 미련의 꼬리도 그만큼 긴가. 길게 늘어진 미련의 꼬리만큼이나 제 꼬락서니도 모르고 있었으니 탁해진 기운을 맑힐 수 있는 방법을 알기나 하겠는가. 자존심이 꼬락서니를 내밀수록 몰골은 더 초췌해져만 갔다. 바보가 되지 않으면 바른 분별을 세울 수 없느니라. 똑똑한 바보가 아니라 진짜 바보가 되어보라는 소리였다. 그러나 자존심이 꿈틀거려 진짜 바보가 되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어려움이 꼴 같지도 않은 자존심 때문이었는데도 이곳에서조차 뻣뻣이 고개를 축혀 세우니 진짜 바보가 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에 내가 취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놓곤 할 때마다 서로의 눈빛은 상대방의 뒤통수에 고정되었다. 사실 부닥침은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지만 그때마다 너의 공부가 아니고 내 공부였던 만큼 너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행위로 슬그머니 넘어가 보려 했지만 이 자체도 내 계산법이었다. 너는 너의 방법이 있고 나는 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마다 귀동냥한 터라 서로가 자기 계산법대로의 행위를 해댔다. 그것도 상대를 위한다는 핑계로 말이다. 어디 이러한 깊이를 알고 저 지레를 떨겠는가? 너도 너에게 덕이 되는 방법을 모르고 나도 내게 덕이 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데 어찌 바르게 응해줄 수 있었겠느냐는 소리다. 어쩌다 한번 응한다고는 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인생을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공부이니라. 모르는 자는 아예 모르기에 심기 불편할 이유가 없다. 알고 있기는 하나 바르게 쓰는 법을 모르는 자가 불만이 많은 자라. 그래서 아는 게 병이라고 말한 모양이다. 때문에 바르게 쓰지 못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자가 환자인 것이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 만큼
제 자신을 갖추지 못해 화로 대응하거나 상대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아르마리에 취해 병에 걸리면 모두가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 나도 취하고 너도 취해 있어서다. 이 취기에서 깨어나지 못해 아르마리 집착이 가져다 준 계산된 행위만 하고 또 할 뿐이었다. 지금도 인생을 바르게 사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연유에서인가? 가르침을 받고도 가르침의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니 그래서 아르마리 세상이란 술에 취한 세상이라 했던 모양이다. 나도 그랬고 도량내의 도반 모두가 그리 살다 왔으니 그 분별이야 오죽이나 했겠는가 말이다. 매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의논 동참을 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해보기 위한 계산된 행위만을 들이대니 그때마다 상대방도 여지없이 제 뜻대로 행하려 드는 것이다. 항상 너보다는 내가 우선이야 했으니 어찌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할 리가 있겠는가. 부닥침이 조율되지 않은 불협화음은 음색이 맑고 고울 리가 없다. 어쩌면 그 이면에는 잘 어울려 보려고 했던 행위인지도 모른다. 허나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위가 어설플 수밖에 없는 것도 살아온 삶이 늘 취해 있었기 때문이니라. 게다가 살아오면서 먹은 아르마리 술의 양 때문에 지금까지도 취기가 덜 가신 모양이니 취해 있기는 많이 취해 있었던 모양이다. 언제부터인가 찌그락찌그락 부딪혀가며 살아온 모습이 한뜸씩 밝혀지기 시작하자 제 고집에 취해 생활했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마다 근기에 따라 취해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아마도 이 사회는 거대한 술도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술에 취하니 진짜 술에 취하듯 저마다 술에 취해서 살아가니 술 취한 세상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내가 취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술은 취하면 그만이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깨어날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자기 잣대에 취해서 살아가면 깨어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더욱이 그 취기에 아상과 독선이 도끼까지 머금고 있을 테니 말이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해이해지는 것인가? 수행한다는 주제에 더욱이 한 번도 자존심을 죽여보지 못한 주제에 한 번도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어내지 못할 주제에 지나온 세월에 취해 난리다. 쥐구멍만한 제 잣대조차 놓지 못해 괴로워하는 꼴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한 번 정도는 진짜로 죽었다 살아나야 술독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 고통과 가르침에 대한 깊이의 잣대만을 재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호강에 눈물 겨워 공부는 한 뜸도 나가질 못하고 있으니 기운이 막혀 혈색이 탁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씻어내야 할 때가 누구보다 많기에 수행자이며 이 때를 씻어내기 위해 산속으로 잡혀들어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텐데 물론 아르마리 자체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알아야 했기에 습득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 누군가가 냅다 후려치고 갔다는 것에 있다.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이 난 것이라고 말이다. 거기에 빠지지만 않았다면 아르마리가 아니다. 필요했기에 알게 된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아르마리도 나를 위해 부는 바람이라 나의 깨침을 위한 것이다. 분별이 방편으로서 말이다. 문제는 합리화를 시키려 들어 독이 되어가는 것에 있다. 갖춘 자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방편이 주어지는 법이다. 이 소리는 세상사의 오만상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있다는 것은 너를 위해 할 일이 있어서다. 이 일을 위하여 오만상은 바르게 쓰는 자의 것이라는 소리다. 그렇다면 기억력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될 것을 너무 많이 알아 탈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다음 편에는 자신을 찾아 들어가는 수행 중 술독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